어떤 사람이 그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는데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은소 두 마리가 그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금은소 얼굴에 눈을 금은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그의 소의 얼굴에 그 눈을 가려서 소가 답답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눈을 뜨고 자꾸만 그 자리에서 뺀 이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이 연자맷돌을 끌면 그러면 금방 이 소들이 지쳐진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제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면 이 소들이 상상을 해서 우리가 먼 곳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멀리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연자맷돌을 끈다고 그러지요. 오늘날 눈을 가리며 서 있는 그 소처럼 우리는 인생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앞날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말을 했듯이 해밍웨이는 그렇게 좋은 글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으나 그러나 해밍웨이 그에게는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없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없다. 그만큼 슬픈 인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절기를 우리는 초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림절은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을 우리는 재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출현, 재림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는 그러니까 AD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여러분 성탄절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 교회는 너무너무 이 대림절 절기를 경건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대림절 절기 네 번째 주일이지요. 성탄주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또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림절기의 본래의 뜻은 무시하고 세상은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쾌락으로 여러분 이 절기가 성탄절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절기라고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 절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선물하시나요? 오늘 제가 예배 전 30분 전에 우리 큰놈이 우리 집사님이 교사라고 선물을 줬다고,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습니까? 극장, 그리고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 쾌락의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자기의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주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하여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좋다, 성탄절이 왔구나, 그래 마시자, 먹자, 우리가 엔조이하자, 그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오늘을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속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름을 누구에게? 첫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복음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속죄일을 정했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했어요. 근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안고 옵니다. 그 양은 2마리의 양이에요. 한 마리의 양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속죄 제물이 첫 번째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각이 떠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사셀. 와, 여기는 소리 안 나는겨. 여러분, 아사셀 양이 뭐냐 하면 그 양 머리에 똑같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재양 목사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 덮으면서, 그리고 그 양을 이제 목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양을 들판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양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그 들판에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그 양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사셀, 보냄받은 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아사셀의 양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 절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란 말을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저주예요.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저주, 남자는 땀을 흘려 노동하여야 하는 저주, 죽음의 저주. 근데 그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희생으로 죽게 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0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사회라 그렇게 말하지요. 어머니의 사랑도 크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부성, 그것도 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성도는 믿음이 죽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식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식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설책 곡이라는 그 소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창인 선생님이 쓴 책이지요. 여러분, 이 책이 한 13년 전에 그렇게 나왔나요? 이 책을 제가 읽고요,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미나 가서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서울에서 그 딱 첫 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만에 이 책을 제가 그 세미나, 숭실대학교 세미나 가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 책 속에 보시면 아버지가 있어요. 가난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10살밖에 먹지 않는 아들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여러분, 백혈병으로 10살 먹은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병원에 갑니다. 내 장기를 팔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장기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버지의 장기를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검사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부터 발끝까지 이제 건강한지,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간이 암으로 말기암이에요. 얼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각막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이제 팔아서 자식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놀랍게도 그 자식은 또 이제 백혈병에서 건강해지고, 그 아버지는 쓸쓸하게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 이게 가시고기 소설 내용입니다. 조창인 선생님이 쓴 글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시고기라는 고기는 1급수에 사는 산골에 1급수에 사는 고기입니다. 작은 고기죠. 근데 이 가시고기를 보시면요, 가시고기 엄마가 이제 그 알을 이제 산 골짜기에 이제 옹달샘에다가 알을 부화하지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 가시고기 엄마는 좀 잘못됐어요. 이 알을 부화시켜 놓으면 그 엄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시고기 알을 부화된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 순놈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알을 지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그 새끼 알을 먹지 못하도록 다 지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며칠 동안 15일이 넘도록 15일 동안 이제 이 아버지 순놈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켜요. 15일 정도가 지나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놈이 이제 색깔이 변질을 되고요, 힘이 빠지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아버지가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 부화될 때 이 순놈은 이제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그 새끼들 옆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죽어 있는 아버지 몸을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힘을 얻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버지 다 뜯어먹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이제 힘차게 살게 된다는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이 지은 원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죽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더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절실하게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성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요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23절 보라, 그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 인용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C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모 없는 자식들, 저도 이제 부모 없잖아,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일찍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 힘이 좀 더 있으면 자식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자식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빠 손 못 잡고 가는 여러분, 그 딸은 그런 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누리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거들라. 내년에 우리 캄보디아 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과원으로 한번 가면 좋겠어요. 포항 가면 포항엔 설린예육원이 있어요. 안동에 가도 안동 거기 과원이 2군데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과원에 엄마 아빠 없는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따뜻해서 여러분 선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선물 사지 말고 그 선물 사가지고 아이들 손에 들려가지고 한번 과원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그 불쌍한 자녀들에게 한번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그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산교육이 안 되겠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엔조이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 행복한 날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을까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러게 실망하거나 그러셔는 아니 되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등 뒤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 아들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네가 서울에 가서 그 노량진 고시촌 조금 적은 방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속에 내 욕심이 너무 많아 당신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요절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이, 내 미움이 너무 많아,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는 걱정근심이 내 속에 너무도 많아.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두드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외로웠냐, 슬프냐,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 우리 문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서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성경 읽습니다. 예배소서 2장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었어요. 12절부터 19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회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중보자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시간에 항상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 죽음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자꾸 뭐 50년 남았다, 60년 남았다, 내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60년,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가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여러분 짧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은 길영자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고 살다가 살만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받을 수 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선행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자녀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6절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성경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게 네 번째로 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 네가 사탄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렇게 엄하게 꾸중하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뭐냐면 역대하 6장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제가 그때 새벽에 불렀던 찬송이 가사가 나오지요. 366장이에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 지게 죽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지고. 그런데 만약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건강치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게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청년 학생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하여지면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들어서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설교를 맺어야 되는데 소통, 그러니까 이게 쉬운 예화니까 슬픈 예화 하나 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자주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 두 놈은요, 그래도요, 자주 우리 제 방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밥도 먹으러 자주 가고, 그래서 부자 간에 저희들은 자주 이 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노인대학에 경건회 때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에 70대 된 노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혼을 무슨 이혼이라고 그러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황혼이혼이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 가서 드디어 이제 황혼이혼 판결이 났어요. 변호사가 이제 고생했거든요.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밥 한 끼 먹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이제 닭집에 갔어요. 통닭을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변호사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배가 이제 닭을 뜯더니만 닭 날개를 집어가지고 할매 보고, 할매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 먹어, 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이 이제 이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되겠다, 화해가 되겠다 기대를 하는데, 할매가 그 닭 날개를 받자마자 아이고 이놈 할 영감쟁이 끝까지 지는 닭다리 먹고 나는 날개 준다고 화를 내는 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매가 문 열고 가버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닭날개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안 먹고 저 할망구 줬는데 저 할망구는 끝내 지 닭다리 안 준다고 저래 뿔 따고 내고 가네. 그래 집에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할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할매 보고 할매야 나는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할매야 당신은 여보야 당신은 뭐 좋아하노? 아 나는 닭다리 좋아한다. 왜 내가 그걸 묻지 않았던 거. 내가 50년을 넘도록 살아도 나는 내 닭날개를 좋아하는 걸 우리 집 사람이 몰랐고 우리 집 사람이 닭다리 좋아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아이고 할매야 미안하다. 전화를 오래. 할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할매가 딱 보니까 이 영감지 전화번호거든요. 딱 꺼버렸어요. 전화기를 아예 막 꺼버렸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할매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참 못된 마누라지. 우리 영감이 닭날개 좋아하는 건 내가 평생 몰랐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영감한테 전화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이고 영감 전화인가 하고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 할매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영감의 마지막 휴대폰을 보니까 할망구 미안해 사랑해 그 문자가 남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를 죄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